사도행전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닮고 싶고 또한 꿈꾸고, 많은 지금의 현대의 교회들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고 싶고 그 모습을 또한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열정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그들이 또한 나타내는 모습들을 가지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째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 어째 오음에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거기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런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던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의 능력입니까?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토록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그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의 역사를 좋게 보는 이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마.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가 내가 가르쳐준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능력이, 그들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표현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특징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특징을 찾아보면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 가운데 변화를 입은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한 마음 한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사도들이 잡혀가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돌아왔을 때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한 마음 한 뜻, 함께함이 늘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것은 끝내는 서로를 반대하지 않고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은 아니야, 내 말대로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서로 합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 합했겠습니까? 말씀해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또한 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물을 나누는데 한 마음이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가정도 제 아내와 저와 물질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약간 틀립니다. 얻은 것에 더 중심을 두고 어떤 것에 돈을 더 많이 쓰는지 그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부 지체들한테, 리더들한테 종이를 주면서 자신이 월급을 얼마를 받는데 자신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저축도 하고, 어떤 이는 카드값이 얼마고, 어떤 이는 보험이 어떠고, 그렇게 다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식사냐? 교통비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을 경우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물질에 대한 생각들이 받아보면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물질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하나가 됐다는 것은, 한마음이 됐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많은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많은 일 가운데 교육이나 선교나 전도나 교제나 특별히 어려운 일을 돕는 그런 모든 부분까지, 구제나 그런 부분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정답이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자신의 물건을 통용했고, 서로 통용했고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땀 흘려 번 돈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용하는데, 또한 교회 공동체의 것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의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번 돈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벌었던 돈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더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끝에 보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이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속한 사람이 자기 가진 재물을 이기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채우고자 했던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에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물질이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물질이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나의 편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바른 목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지기는 많은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주인의 재산을 잘 활용하고 잘 쓰는 것도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재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생명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 청지기의 자세는 근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물질을 좋아합니다. 물질을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아무도 손 안 드시니까. 물질을 다 좋아합니다.
근데 그 물질이 나의 삶을 이끌고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나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여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물 앞에서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우리는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헌금합니까? 헌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11조를 드립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이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훈련들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청지기 자세죠. 내 걸 주신 일이, 나에게 그 주신 일을 내가 그 마음을, 그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 끝내는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사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던 궁극적인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궁극적인 그 원천은 바로 그들이 바른 복음 위에 섰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신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받으시면서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심겨놓는 것이 바로 복음을 잘 이해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 바로 예수의 부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이 복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잘 들어야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그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늘 다가서야 됩니다. 예전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들이 중고등부 때 느꼈던 게 하나가, 수련회를 가면 그 앞에서 인도하신 분들이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막 눈물 콧물 다 빼게 합니다. 저도 그게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수련회 가면 막 주여 부르짖기 하면서, 물론 그 시간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그 은혜 받은 삶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근데는 말씀 위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이 바로 설 때, 말씀을 온전히 내가 그 마음 가운데 담을 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잘 표현할 때 그것이 은혜 누리는 자의 삶이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참된 복음을 들을 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할 때 참된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아닙니까? 내가 참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나타난 자로 살기 위해서 살아갈 때 겪는 고난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면서 나는 은혜가 없어, 나는 은혜 못 받아 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때, 나를 손가락질 알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들의 그 모습 앞에 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 같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럴 때 나에게 다가온 그 십자가의 고난이, 그 고통이 하나님이 은혜에게 주시는 방편이구나. 참된 은혜는 복음의 말씀 때문에 받을 때 그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 백성이라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가올 때 참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을 듣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길을 막는 자에게는 그런 소식이 있어도, 그런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복음을 들으면 흥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울컥울컥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은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심령이 될 것이고, 죽어갔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역사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심령에 강력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니, 우리도 그런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살아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때 팔팔 움직이는, 물고기가 물을 만났을 때 막 움직이듯이, 예전에 고기를 잡아보면 고기를 잡아서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고기가 팔딱팔딱 하면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더 살아있게 해서 물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힘있게 잡아오는데 큽니다. 바닥에 내려놨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대부분 죽은 물고기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팔딱팔딱 생동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듣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은 복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늘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그 심령은 죽은 심령과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도, 심지어 내가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않는데도 불구하고 갈급함이 없다는, 갈급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심령은 살아있는 심령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어나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 십자가 고난을 늘 기억하면서 들을 게 있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사람을 살리게 합니다.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말씀 가운데 34절, 3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으로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원천은 바로 복음입니다. 누가 전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 복음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삶 가운데서 그들이 행하는 행동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들의 큰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입으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어려운 자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라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들이 해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의 그 교회는 가난한 자와 병든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그들이 자발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들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자신의 소유의 일부를, 자신의 소유의 어떤 전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은 것입니다. 이 팔았다는 이 말은 한번 일시적으로 한번 단회적으로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어찌 보면 이 집이 하고 저 집이 하고 또한 함께 공동체에 있는 저쪽 집이 하고 서로 자신의 재물들과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단은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사도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고 멈추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기 집을 파는 거, 자기 밭을 파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것을 마땅히 했다는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의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뭐 풍족해서 나눴겠습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런 삶이다 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감히 밭과 집을 팔 수 있었던 그런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은 그들에게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변화된 삶에서 제일 첫 번째 모습 가운데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지갑의 사용이죠. 외환웨슬리는 지갑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정말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리해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마땅히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증거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꼭 어떤 성령 충만함에 대한 부분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빠지지 않고 이런 것들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위에 보면 3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한마음 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믿는 무리가 바로 이어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바로 다른 이들을 돕고 다른 이들을 구제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형제 자매에게 자신의 재물을 팔아 구제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가진 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남에게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열매가 있어서, 어떤 은사가 있어, 방언이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고만 여기지 마시고,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베풀 줄 알고 내 주를 둘러보면, 내 구역에 보면 어렵게 힘든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서서 유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나누는
섬기는 삶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 자신의 집과 밭을 팔아서 어떻게 행합니까? 보시면 35절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들이 자기의 판 그 값들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습니다. 교회에 헌금한 거죠. 이 사도들의 앞에 놓는데 이 처분한 재산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교회에 드렸지만, 교회에 맡겼지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뜻을 전달하진 않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렇게 꼭 써주십시오. 이 모든 부분들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이것을 잘 사용해 주십시오.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도록 하도록 그냥 내어드린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거나 명예를 높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보면 너는 굳이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했습니다. 구제함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동기로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으쓱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린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될수록 기도하는 걸로 끝인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봉헌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봉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많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한 물질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이들이 집과 밭을 팔아서 드린 헌금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오로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말을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서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렇게 행했던 아름다운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35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 그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은 전부입니다. 그것을 다 밭을 팔았는데 그 총액을 사도들 앞에 맡긴 것입니다. 헌금한 거죠. 물론 이 모습은 5장에 가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신의 판 그 모든 것들을, 그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면서 이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주신 재물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은사도 많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늘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그 바나바의 모습을 오늘 소개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 진정 알고 그 복음의 은혜를 늘 느낀 사람이라면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바른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기관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첫째 계명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다 또 하나로 합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만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준 모든 것들이 주인이 하나님이실 알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드리기 어렵다, 코로나 시대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 교회에 있던 섬겼던 어떤 청년이 11조 하는 모습을 제가 듣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바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일괄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적금이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 것이고 뭐가 빠져나갑니다. 그거 나면 나머지 돈이 있는데 그 돈에 11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머리를 한 대 꽁 찍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11조냐고.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에 쓰고 남은 것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바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에 매여 있는 자의 삶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고 하나님께 늘 향하는 사람은 자유로움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 물질의 사용들을 자신들의 사용들이 그 물질의 사용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도 복음 안에 바로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광교중학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늘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누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부르셨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 복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명명해 주셨다면 그 복된 인생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움켜쥐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름다운 모습, 닮고 싶은 모습,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복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이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초대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